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은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참 안타깝습니다. 비록 초대교인들만큼 박해를 받지는 않으나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참 힘든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순간순간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선택의 잣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인가를 분명하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분명히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하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믿음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 중에도 이처럼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있고 또한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자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이전의 난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나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강도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시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훈련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만날 때 믿음 없이 뒤로 물러서서 실패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믿음은 인내 없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편법이 없어요. 대박이 없습니다. 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성숙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구원을 한자로 구할 구자에 건질원으로 쓰여져 있어요. 구할 구자에 건질원.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해 주신, 즉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는 죄 용서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은 주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받아들였다면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영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며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성도는 믿음으로 시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것을 오늘의 것으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 하는 헬라 원어가 바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본질, 확신이란 뜻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탱하기 위하여 그 아래서 서 있는 것과 아니면 권리 증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권리 증서만 있으면 결단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미래의 것을 오늘의 실제의 것으로 보고 간주하고 확신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분명하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신 말씀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때로는 바뀔 수도 있겠지.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이 성경은 무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어느 때든지, 어느 민족이든, 어느 순간이든 그 말씀은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천국 보증서를 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해도 반드시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이처럼 믿음의 선지들은 확신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주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끌려가듯이 믿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생명처럼 지키면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전하기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것, 내가 지식적인 것, 그냥 내가 기분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 또한 내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으면 분명한 사실이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을 아직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하고 그 말씀이 신뢰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오늘의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왜 감사치 못할까? 내가 왜 기쁨이 떨어졌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확신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체면을 건다, 내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한다,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 권능을 확신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지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만물이
만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되어졌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 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이게 뭐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이유는 그 뜻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냥 좋다, 그냥 기분이 상쾌하다, 내가 보니 내가 스스로 즐기기에 좋더라,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 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교만과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앉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알게 되며 그리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중보 사역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이를 깨달은 성도의 삶은 감사와 충성과 헌신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능의 그 손길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승리의 삶의 결과가 얻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요즘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내가 위축되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덮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한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골백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주눅 들어야 됩니까? 왜 세상 소리에 또 미혹의 형에 또한 그곳에 물든 사람의 말에 우리가 왜 조금이라도 마음이 뺏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데요.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주의 권능의 사역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내가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언어는 그 사람 자체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일지라도 그 입이 천한 입이 있습니다.
쏟아져 나는 말이 음란이고 쏟아져 나오는 말이 거짓이고 쏟아져 나온 말이 다 폭력적인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정적이고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자체입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의 색깔들과 분위기와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단어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상황과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과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은 믿음의 말을 하고 몸과 마음을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틀림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삶에서 생활 중에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다고 다 바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내 기분과 내 열정으로다가 많은 것들을 바꾼다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능력으로 어떤 청평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내 앞에 보이는 그 가장 큰 시험이 뭐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다 된 것 같고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데 내 통장을 보니 갑자기 툭 떨어지고 내가 있는 집을 보니 툭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지라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지라도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송축하며 주님 높이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믿음을 표현한 예배 행위도 평가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는다. 예배를 드리면 다 같이 받는 거 아닌가? 분명히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가벨을 통해서 예배가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예배는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인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평가받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온전한 예배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빛되고 소금되기 위해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시간 맞춰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주님께 예배드렸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의 삶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좋은 곳에서만 자꾸 연결시키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건 쑥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 주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그냥 편하니까. 남들 그렇게 하니까. 그 익숙해져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온라인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마음을 졸이면서 아파하면서 정말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온라인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온라인 예배가 변질됐어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시간 세이브 되니까. 그 준비 과정 없이도 되니까. 남들 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지켰던 그 믿음 다 무너지게 됐어요.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신앙 좋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쉽게 입 벌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과 의미를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믿음이 좋다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너무 즐겁고 그 시간을 너무 감격스럽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 충성된 마음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편리하니까 내가 편하니까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절을 지금 찾고 계세요. 같은 예배라도 가봤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묻고 드리는 예배. 내가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딴 생각하고 잡념 속에 있는 그 예배 주님께서 안 받으세요.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복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을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믿음으로 해놓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이제 그가 동행했다는 것은 그냥 함께 거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의 선포는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구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분명하게 긍정의 선포를 했다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나 상황과 형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성도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우리 안에 끓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전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많은 것이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진리의 끈을, 허리띠를 꽉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에 그대로 끌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의 말에 휩쓸려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된 그 복을 온전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구약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만 있으셨던 그 옛날의 그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반면에 무슨 말만 하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만큼 상대를 비참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내 앞에서 자꾸 무슨 말할 때 안 믿어. 거짓말.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에이, 아닐걸? 왜 그런 말 하세요? 에이, 아니에요. 말만 할 때마다 아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지게 됐어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깎아내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실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저편에서 언제나 관망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인간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다 버리셨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의 영원한 저주를 지금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소망을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그 육신의 부모처럼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듯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믿음으로의 삶.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18번이나 사용됐어요. 이 시험 신앙은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문제는 요즘의 신앙은 눈으로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선상적, 기복주의적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야 되고 몸으로 느끼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믿음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구속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삶을 사는 성도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됐으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고하는 거예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춰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솟는 해와 같아서 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고 주님과 함께 복된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늘 말하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영혼을 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아버지,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잡아주시고, 우리는 주님 그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